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세이브하여서 시간을 잘 사용하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사명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아낀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좋은 밭을 사듯이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세월을 아낀다,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단어가 그 의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사는데 어떤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사느냐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뭔가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는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는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데 아주 자세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아야 하고 어리석은 자 같이 살지 말아야 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구조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행동대로 하는 것을 지혜 없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17절에 말하는 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왜 주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이해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탕한 것을 이기고 이 시대 정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찾아오시겠다고 약속. 그래서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앞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리고 자신의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조차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는 어디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에 맞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감옥에 잡혀가는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들이 선포할 수 있던 위대한 힘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월을 아끼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바로 사는 비결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결과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서 19절 이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이 있다라는 겁니다. 막 어떤 바리새파적인 어떤 찬송을 불러야만이 산다, 이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찬송이 나오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골짜기를 통과하고 위기를 통과하고 아픔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또 내가 좋은 일이 생겨지고 귀하고 기쁜 일이 생겨질 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붙드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성령 충만할 때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생겨지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5절부터 9절까지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고 그 행동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세월을 아끼면서 기회를 잡아서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내게 있는 이 보화가 있는 것 같이 저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